해질녘 어느 시골 한적한 길에 농부는 소달구지에 꼴 한 짐, 그리고 자신의 지게에 또 꼴 한 짐을 지고 그렇게 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을 향해 걷습니다. 아저씨, 왜 힘들게 지게를 지고 가세요? 달구지 위에다 올려가면 되잖아요. 소도 하루 일을 종일토록 힘들었으니까 짐도 나누어 지고 가야지. 농부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을이 되면 집집마다 있는 그 감나무에 감이 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몇 알씩 따지 않고 그 까치밥이라고 하는 것들을 남겨둡니다. 따기 어려워서라기보다는 함께 나누어 먹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굉장히 많이 뿌려요. 씨앗 하나는 하늘의 새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땅의 벌레를 위해서, 하나는 농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많이 뿌린 겁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들이죠. 혹시 여러분 1박 2일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각 지역의 숨겨진 비경과 또 특산물을 예능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주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트레이드 마크는 복불복이라고 하는 건데요. 겨울에 얼음물에 입수하기, 그리고 저녁 식사를 먹느냐 못 먹느냐,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배멀미를 견디면서 조업을 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방에서 잠을 자느냐 아니면 밖에서 잠을 자느냐, 뭐 이런 것을 복불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합니다. 근데 이 복불복의 정신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나만 아니면 돼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걸려서 배고파하는 걸 보면 기분이 좋고 그렇게 웃긴 거예요. 나는 편안하게 자는데 상대는 모기를 물리면서 밖에서 자면 내가 재밌는 거예요.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어쩌면 통쾌하는 거예요. 그렇게 웃겨요. 여러분,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한 나 중심의 사회, 자신의 부족함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이기주의의 포만감에 젖어 있는 그런 시대, 때로는 다른 이의 관심이 불편하고 또 부담스럽기까지 한 이 시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보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조심하다 보니까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고, 우리가 나 중심 사회를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인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고 멀어지고 익숙해져 가는, 그래서 결국은 점점 무관심해져 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로서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의 사생활과 다른 이들을 향한 그 관심의 경계선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할까요? 어느 정도면 사생활 보호고 어느 정도면 관심의 표현일까요? 솔직히 목사로서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어느 정도를 표현하면 그거는 여러분을 향한 관심의 표현이고, 또 어느 것을 안 해야 그게 사생활 보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불편함과 부담감, 반대로 더불어 사는 삶의 경계선은 또 어디일까요? 뭐가 불편하고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부담감은 감수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될, 감수해야 될 정도일까요? 그 정도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여러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겉은 멀쩡한데 이렇게 쪼개보면 속이 멍들어 있는 사과들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사실 그 나 중심 사회,
그리고 서로에게 불편과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한 배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들어오면서 이제는 우리는 상호간을 향한 공감마저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관심마저도 점점 잃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겉은 진짜 멀쩡해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각 가정마다 한 분 한 분의 인생마다 화려해 보여요. 하지만 정작 속은 멍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 멍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그 멍이 병이에요. 그 멍이 아픔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이 그렇게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멍들어버린 사과와 같은 그런 실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좀 듭니다. 반면에 나중심 사회와는 다른 성경의 가르침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영혼들을 향한 섬김을 명하거든요. 종이 되어라 라고까지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르침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은 사실 굉장히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대조적인 그 두 개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어떤 가르침을 취하고 사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말씀 앞에 진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직면하시죠. 오늘 본문은 이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는 걸로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몇 구절을 한번 회상함으로 의미를 좀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 한쪽에서 또 쫙 하면서 군인들이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누가 너에게 채찍질을 했는지 알아맞혀봐라. 또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봐라. 또 다른 장면에서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런데 이런 요구들 앞에 예수님은 이상하리만치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분께서 십자가에 달린 후에야 반응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저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서 채찍으로 조롱을 하며 침을 뱉었던 군인들이 있었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했던 이스라엘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우편에 있었던 그 사형수의 요청에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의 요청을 받아주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시 사람들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어요. 도를 넘는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그분은 그 사람들의 무리한 요구나 도를 넘는 비난과 조롱에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원하셨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곳에서 생명이 마지막 순간에 경각에 다다라는 그 순간에서야 말씀을 몇 마디 하셨어요.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향해서 거절하던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명예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생각들이 오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예수님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자기 보호의 사랑을 걸으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모든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기 헌신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자기 보호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헌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보호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흔히 자기 보호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면 좀 다르겠지만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흔히 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병원으로 신방을 가셨어요. 굉장히 위중한 상태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이 목사님께서 이 성도들 그대로 떠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십자가 위에 강도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 하신지 압니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저는 강도가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자존심을 더 내세우느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다툼들과 또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툼의 이유가 뭡니까? 그 갈등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 다투셨습니까? 아니면 진리가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셨습니까?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셨나요? 대부분 아니죠. 사실은 나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의견이 거절당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데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갈등들과 아픔들은요, 사실은 자기 보호의 사랑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도들은 나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기 보호의 사랑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겨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자기 보호의 사랑을 킵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부터 사실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분명히 성도인 건 맞는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너무나 동일하고 너무나 닮아버린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십자가 정신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은 갖췄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 담겨져 있는 그 자기 헌신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자기 헌신의 사랑은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이 사랑을 원치 않아 합니다. 이유는 그 사랑에는 혹독한 대가가 내포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죠.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약점이 노출됩니다. 뭐든 사랑하면 반드시 아프고 때로는 억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도 다치지 않고 싶다면 아무도, 심지어 동물까지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랑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두려워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사랑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 어려운 걸.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자기 보호와 자기 방어의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자기 헌신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 앞에서 너희들 오해하지 마, 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거는 진짜 잘못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그냥 묵묵히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조롱과 우리의 멸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기 방어와 아무런 자기 보호를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가셔야 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자기 보호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헌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거 받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그 사랑 아시죠?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주저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하는 겁니다. 어휴, 제가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어휴,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이 다 받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게 다 임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말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은요, 그분의 부리심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전 못해요. 제가 왜 또 그 상처를 각오해야 합니까? 전 안 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분에 대한 저항이에요. 지금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겠다고 이미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 우리도 다 경험했고 나에게도 그럴 능력이 다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자기 보호의 사랑과 자기 희생의 사랑 속에서 두려워요. 치러야 될 대가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 저항하는 겁니다. 사랑 잘 안 돼요. 저도 압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사랑이 안 되는 것은 정상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거는 오늘 본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해요. 일단 여러분, 자기 보호의 사랑에서부터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일단은 방향만 좀 전환을 해보도록 한번 우리가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방향을 좀 바꿔보자고요.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접기로 하고, 오케이, 자기 보호의 사랑에서부터 이제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사랑으로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자고요. 그리고 이게 더 잘 되는지 마는지, 얼마나 더 잘하는지 말고는 그 정도는 우리가 나중에 좀 고민을 하자고요.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이슈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방향은 먼저 바꾸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정도를 향해 보시면 어떨까요? 존 파이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사랑이란 우리를 소중히 여기거나 삶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리스도를 영원히 소중히 여기는 것을 더 기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소개합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입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저절로 될 리 없습니다. 그냥 될 리 없습니다. 쉬울 리 없습니다. 아프지 않을 리 없습니다. 혹독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걷기로 한 것은 사실은 그 부르심이 행복하고 그 부르심이 가치 있고 또 그 은혜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피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이 우리의 영혼을 살렸고 나에게 소망을 주었고 나에게 기쁨과 의미를, 가치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가치와 그 부르심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헌신의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짧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상대를 향한 미움이 생겨요. 그리고 상처에 대한 자기 보호가 미움이니까 분명히 미움은 자기 보호죠.
따라서 미움은 십자가 정신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도 미워하는 마음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아라 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 정도까지는 성경이 허용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요, 상처는 미움을 낳고 그 미움은 상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운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미운 마음을 상대에게 표현을 하게 되면 상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상대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까지 이르르면 이거를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 것까지는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상대에게 그 미움을 표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상대에게도 상처가 되어서 그거는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렵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내 안에 미움이 생기는 것까지는 성경이 그것을 탓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미움이 내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어서 상대에게 전달까지가 되면 그거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내가 미운 것을 미워합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미움을 십자가 정신으로 한번 바꿔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신을 조롱하는 군병들, 병사들, 강도들, 이분은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들이 범했던 죄를 미워하셨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미워하셨던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내가 미운 것을 미워합니다. 그 미움에는 차이가 있어요. 존 스토트의 말처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 그분의 백성들도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의 대상은 명확해야 해요. 내 자신을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죄를 짓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분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분명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사랑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신다면 그 용서의 가치를 더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용서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기 헌신의 길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칭찬과 격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기 전에 전상호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목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제가 주일날 예배 전에 가서 이런 말씀 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무뚝뚝하세요. 그냥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전 집사님의 상황에 처하면 감사하다는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저 사람 정도는 나한테 한 번 문안을 올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오지? 저 사람은 한 번 딱 얼굴 비치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오해를 하실지 저 사람은 딱 한 번 얼굴 비치고 발길 뚝 끝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나오는 길에 그 백인 할머니 한 분이 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